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비극적인 그런 상황들 또는 부정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또 불리하게 보여질 때 사람들이 그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책임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 또는 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바깥으로 이렇게 전가를 시키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그런 반응들이 더 추가가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네, 하나님께.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불평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어떤 경우들은 그런 일들을 나의 것으로 그냥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놀랍게 여러분,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것에 대한 계시 지식이 더 분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그래서 또 주님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이런 비극이나 또는 부정적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먼저는 어떤 경우들은 우리의 무지함이나 실수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의 삶을 회방하기 위하여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우리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게 네 운명이니까 내가 너에게 예정해 놓은 거니까 내가 네 운명 가운데 네 삶 가운데 계획해 놓은 거니까 그냥 당하고 살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인데 여기에 가셔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하시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 다른 어떤 랍비가 어떤 그 율법사가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완전히 내용은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기름 부음과 그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게 대단했던 거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표적과 이적들, 기사들 이런 것들도 감히 누가 흉내도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모로 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모든 것들 가운데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나 목격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어떠한 일이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놀라고만 있어요? 아니죠. 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한 상황들에서 만약 주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라워했다. 놀라워할 만한 지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지혜를 배우려고 하고 그 지혜에 가까이 나아가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 기사를 나타내요. 기적들이 일어나요.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기적 앞에서 나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런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하고 그 주님께 다가가서 뭐 주님의 손을 만진다든지 뭐 옷자락을 만진다든지 뭔가 주님께 요청을 하다든지, 그래서 그 기적의 주인공이 돼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놀라워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마땅할 테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반대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아니, 그 앞에서 놀라워하고 희한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분명히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었지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치유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래서 5절에서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로 어떤 권능을 나타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아, 내가 여기서는 그만, 능력을 그만 행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서 뭐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예수님의 뜻이, 또 다른 숨겨진 뜻이 있어서 이제 그만 여기서 치유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그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에 제한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그 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6절에 보면 믿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지 않음. 바로 불신앙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믿음일까요? 예수님의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믿음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권능이 제한을 받고 결국 그들에게는 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통해 역사한다고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 부분을 나눴어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것, 믿지 않음 또는 이 불신앙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서?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이, 능력이 필요 없어서? 아니죠. 누구보다도 그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의 귀에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내일이에요. 그 주님의 오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답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들이 예수님을 몫으로 알았습니다. 그렇죠? 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예수님이다. 예수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또 예수님에게는 누이들이 있었는데 그 누이가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던 이 정보들 다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네, 사실 틀린 게 없었어요. 다 맞는 부분이죠. 그런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쪽 면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한쪽 면만. 그게 어떤 면이냐? 육신적이고 자연적인 부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한 전부를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긴 알았지만 예수님의 전부를 알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님이 물론 완벽한 인간이기시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놓쳤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영적인 부분을, 진리를 몰랐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또는 육신의 잣대로 또는 세상의 기준으로만 한쪽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특별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며 주님이라는 것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보세요. 믿지 않으니까 알긴 알지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그리고 그분이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는 일, 주님이 행사하시는 그런 기적과 모든 능력들은 다 영적인 일들이거든요. 영적인 일들이에요. 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육신적으로만 생각이 기울어져 있고 또 세상적이고 혼적으로만 내 마음이 열려져 있으면, 내 생각이 열려져 있으면 영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메시지와 주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육신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우리의 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있죠. 하여튼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내가 구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뭔가를 원하고 추구하고 바라고 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추구하거나 바라거나 구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추구하고 구해봐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세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들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공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치유를 구합니다. 또 치유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취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기셔야 되고 이것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치유를 구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치유를 취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행하신 바로 그 치유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남들보다 더 그냥 높은 지위를 얻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유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를 복이면서 동시에 얻게 되어진 권세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유의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구나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가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유뿐만이 아닙니다. 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구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용서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됨에 대해서도 생명에 대해서도 승리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들이 또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를 들진 않았지만 수많은 아름답고 좋은 생명에 속한, 영원에 속한, 하늘에 속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대적하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그냥 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거나 또 내가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때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 대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조장하는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아주 독특한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유의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한 능력이에요. 하나님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한 능력, 그 말인즉슨 그것이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이 자유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한 능력인 이 자유의지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넘어서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억지로 뭔가를 하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싫어요 그러면 아니야, 입 벌려. 그래서 싫은데요? 저 원하지 않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제 입을 억지로 벌려가지고 막 숟가락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막 쑤셔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님은 좋은 것, 복된 것, 또 생명을 선택하도록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것으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냐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우리가 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축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그 방향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닌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서보교회만을 위해서, 아니면 특정한 이스라엘 나라라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사람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들어있고, 여러분의 친구와 친지들도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길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주님은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항상 우리에게 부요해질 수 있는 기회,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 중독 같은 것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지금이요.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지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분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역시도, 주님의 말씀 역시도 믿음을 따라 역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결국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정말 명백한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행한 바, 우리가 구한 바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얻을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